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이름을 고쳐입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까지 빼앗아 자신의 보물창고에까지 넣어둘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유다가 이 공격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남유다의 백성들을 맡기신 것, 허락하신 것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궁극적으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이전부터 이미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나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의 삶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신에게 하나님이 아닌 왕궁의 보물 창고를 통해 자신과 남유다의 가치를 보여주고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환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손이 환관이 되는 일은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고 그 증거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안에 그 증거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신이 정복한 예루살렘 사람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뽑아서 자신을 위해 일할 환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 그곳에 있는 왕족과 귀족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 자신이 먹는 음식을 주며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이 가득 담겨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바벨론의 높은 학문을 경험하기만 하면 결국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누리던 왕족으로서 또 귀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이 되어 자신들의 대를 이을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빼앗아 가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 즉 벨신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냐는 원래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사드락, 곧 바벨론 왕의 서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이었는데 메삭으로, 즉 바벨론 왕의 손님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이었는데 아벳느고, 즉 느고신의 종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나라는 망했고 자신들이 누리던 지위는 상실했고 환관이 되었고 이름마저 빼앗겨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 기록을 1차적으로 읽는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남유다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의지의 대상이라고 시종일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즉 우상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임을 깨닫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할 때 세상은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때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은 망하는 것밖에는 결국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영원한 믿음의 대상, 영원한 의지의 대상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